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이요. 1절부터 1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신자의 향기, 신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9번째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뿔이라는 영화 다 기억하십니까? 쿤타킨테 그 소년, 그 소년이 나오죠. 쿤타킨테 소년.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그 소년이 잡혀와요. 쿤타킨테가 미국 남부의 한 부잣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죠. 하루 쿤타킨테가 주인을 모시고 무도회로 갑니다. 그 화려한 무도회 장소에서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근데 쿤타킨테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그 노랫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춤추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혼자 마차에서 멍하니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두커니 있는데 건너편 오두막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와요. 고향 노랫소리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하모니카 소리 따라갔더니 거기에 자기 고향에서 팔려온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거기서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죠. 고향을 느끼니까 마음이 열리고 고향을 느끼니까 안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양의 남대천에 태어났던 연어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갔다가도 결국에 고향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 맡고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온다 하잖아요. 그 회귀 본능이요.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세고 나면요, 그 다음 주간에는 범죄율이 40%나 떨어진다고 그래요. 고향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느끼고 확인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이 태어났고 자라온 고향만 다녀와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새가족 모임 때요, 그날 큐티 주제가 안식일이었어요. 주의를 지켜라. 큐티 주제였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요, 주의를 지키는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한 25번쯤 모인 것 같은데 모두 다 눈을 감으라 하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 둘째, 그저 나오는 사람. 세 번째, 기뻐서 나오는 사람. 세 부리로 나누어서 제가 응답해달라고 하고, 저에게 잘 보일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저한테 잘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잘 보일 것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했어요. 억지로 오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저 오는 사람 2분.
손 안 든 사람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뻐서 나온다고 손 들고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한 분들 가운데 또 최근에 교회 나온 사람,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 사람 세 분에게 교회 오는 기쁜 이유가, 기쁜 가장 큰 이유가 또 뭐냐 또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뭔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초신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뭔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마음의 평강이 느껴집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이라고요. 영혼의 고향에 오니까 다른 어떤 소리들 때문에 좋은 것 아니라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지금 세 번째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처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가치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최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요. 근데 그 또 기도함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또 그 기도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돈 필요하다고, 돈 없다고 돈에만 생각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돈 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느낄 수 없다면, 초신자들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 느낄 수 없다면은 지금 이 예배가 헛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 기도해도 무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의 핵심 가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 모두가 각자로, 여러분들 혼자 따로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가치는, 두 번째 요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은 이는 내 집은, 아버지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교회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만민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한 본질, 교회를 세우신 본질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약에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뭐라는 겁니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주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음부의 관세가 쫓겨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지옥문이 닫혀요. 어떤 사람이 집 떠나면요, 평안 잃어버리죠. 세상에 별의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심령의 고향, 마음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 3주 동안에 소금밥 먹인 계모 이야기, 소풍답이 보내달라는 아이를 때려 죽인 이야기, 우리들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맨정신으로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맨정신이겠어요? 왜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의 권세에, 음부의 권세에 그 마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고향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면서 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자기 생각을 줘요. 그 집 나가면 다 서럽잖아요. 다 고통이잖아요. 집 나가면은 황량함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그럼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령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말 하셨죠.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고뇌들이 치유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고향의 마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황량함 가운데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근데 여기 와서 고향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데려와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칩니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다음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귀신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다시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 곁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나를 세뇌시킨다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믿음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무능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능력은 내가 주님 곁에 있을 때.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알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한 말씀이 또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 믿으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탁월하게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곁에 있을 때 믿음의 은사들이 더욱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힐튼 호텔의 주인이고 호텔왕이라고 불리우는 콘레드 힐튼이요. 콘레드 힐튼이 이런 말 했어요.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이다. 콘레드 힐튼이 세계 76개의 주요 도시에 540여 개의 호텔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탁월한 투자가 아닙니까? 어디다 호텔 세우면 될까? 그거 아는 사람이잖아요. 540여 개의 호텔을 세웠어요. 그 탁월한 투자자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가장 탁월한 투자는 기도의 투자다 그랬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로 가서 기도했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할지라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했다. 나의 하루의 첫 일과는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콜레드 힐튼이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40여 년 동안에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날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지금도 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기도의 성공이다. 성경에 이분과 비슷한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 이 사람, 이분 왜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신다고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그 사람 평생 전쟁터에 누비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 다윗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네스북에 금 보유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삽니까? 로또 복권 샀다고 해서 다 당첨됩니까? 종종 자기 월급 다 털어서 복권 샀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장도 안 맞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잖아요. 복권은요, 800만 분의 1, 그 8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만 당첨되잖아요. 근데요, 기도는 안 그래요. 800만 명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800만 명의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8천만 명의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8천만 명 모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내 집은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성경 안에는요,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33,000번 정도 나와요. 33,000번.
그 어떤 책이든지요, 그 책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책의 권위가 섭니까? 금방 권위가 상실되죠. 휴지 조각 되죠. 성경 안에 33,000번의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다면은 어떤 면에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이 기도의 책인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았다면은 성경의 권위는요 벌써 상실되었죠. 지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핍박받은 책이 성경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불태워진 책이 성경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린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경 핍박당하고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순교당했는데 그 어떤 역사 가운데도 성경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출판되어진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요. 왜 성경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그대로 서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이 허구다 말한다면요, 실상은요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허구예요. 아니,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성경 허구 아닙니까? 아무리 뭐 그딴 소리 해도요 그 사람에게만 허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 말씀들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고요, 능력이고 확신이란 말이에요. 평강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하고 믿음이 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 쫓겨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뭐 계속 그런 말씀 간증드리지 않았어요? 귀신 쫓겨나가는 이야기들. 5절 다시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초신자 말고요.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교회 출석도 대충 하고 문제 생기면 뭐 그냥 적당히 빼먹고 기도도 좀 해보다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허구입니까? 성경이 허구입니까? 뭐가 도대체 허구예요? 폴 G 스톨츠란 분이 역경지수란 말을 했어요. AQ라는 말, 신종어를 만들어냈어요. IQ, EQ, 뭐 GQ까지 그런 말에 의해서 AQ라는 말이 스톨츠 박사에 의해서 또 나왔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새삼스러운 말도 아닌데요. 스톨츠 박사가 AQ라는 역경지수라는 말로 잘 정리한 거예요. 임진왜란 선조도 그와 비슷한 말 했죠. 내가 전란을 만나보니까 충신을 알겠고 간신을 알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 정리하면은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유형이 포기형이에요. 아 힘들어 지겨운데 관두고 말지 뭐 다 집어치고 뭐 그만두면 되지 뭐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그 포기형. 두 번째는 현상유지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 상태만 그냥 진행하자 그냥. 통계에 의하면은 6~7%의 사람들이 현상유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나마 현상유지형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낫겠는데요. 포기형이나 현상유지형이나 뭐 그게 그것 아니에요? 다 허구 아니 허구 인생. 지난주 새가족반에서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우주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있는 것. 그것은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둘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이 논거 중에서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밝혀졌죠.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책에 이젠 진화론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 책에.
만약 여러분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었다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고 있는 어떤 중간 상태의 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포 바닷가에 가서 손목에 있는 시계를 풀어다가 완전 분해하고 그걸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확 뿌려봐요. 그럼 그것들이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갖고 우연히 막 조립되고 뭐 수억 년 걸려갖고 진화되고 조립돼갖고 다시 시계가 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여러분들? 0%도 안 돼, 0%도. 자동차의 부품 수가 보통 3만 개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들이 우연히 생겨갖고 우연히 조립돼갖고 우연히 완제품의 차가 됐다.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제품으로 따져서요. 사람 제품이 탁월합니까? 자동차가 탁월합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사람 제품이 탁월하죠. 그러면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부품 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는 3만 개. 사람은 몇 개 될 것 같아요? 뇌세포가 몇 개라고 그래요? 뇌세포가 140억 개. 사람 전체 세포수는 60조개예요. 60조. 전체 세포수가 60조. 혈관 조직들, 뼈마디들은요. 수천만 개 조직이에요. 140억 개의 그 뇌세포가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자동차 부품 3만 개도 우연히 조립되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인체 조직이 어떤 단세포, 세포 하나로 생물로 시작했고 그게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갖고 그래갖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완제품이 되었다. 그거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러면 창조론만 남았잖아요. 창조론은요. 틀렸다. 사실이다. 창조론이 틀렸다. 아니면 맞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조론은요. 믿을 뿐이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고 창조론을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요? 진화론은 아예 틀렸어요. 아예 틀렸어요, 진화론은.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설명해봐요. 누가 진화론을 믿어요? 아예 틀렸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창조론만 남았어요. 그럼 창조론도 믿지 않는 그럼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허구라는 거죠. 그게 허구. 사람이 자기 뿌리를 거부하면서 사는데 그 인생이 마귀에게 붙들린 허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역경지수의 세 번째 형은요. 등산가형이에요. 등산가, 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산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현상유지나 겨우 하며 살자 그러지 않아요. 기 올라가요. 올라간다고요. 역경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돌파에 올라가요. 기도 좀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와보고 그저 그렇다고 해서 발걸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요. 믿으면 나만 축복인데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인데 하나님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도 배짱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님 보이시겠냐고요. 등산형은요. 끝까지 올라가요. 될 때까지 해본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계 브레인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뉴욕 증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의 70%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2013년도 올해도요. 노벨상 수상자 8명 중에서요. 8명 중에서 6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올해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여기는 그들의 철학이 있어요. 그들의 잠언. 그들의 잠언이 아주 단순해요. 앞이 막혔느냐? 뒤를 봐라. 뒤가 막혔느냐? 그럼 옆을 봐라. 옆에도 막혔느냐? 그럼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아멘. 그들의 철학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의 민족성은요. 막힌다고 포기하거나 겨우 뭐 현상유지나 그런 정도 아니라고요.
위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데 뚫릴 때까지 올라가요. 아멘. 넘을 때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탈출해서 나왔는데 앞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는요 지금 이집트 왕의 바로 왕의 최정예병들이 독이 올라와서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고요. 양쪽 옆은 한쪽이 절벽이고 한쪽은 불볕이 내려쬐고 있는 모래사막이에요. 그리고 앞은 홍해바다이고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요. 독안에 든 쥐. 사람들이 그때 다 우성치죠. 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갖고 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말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포기하는 말하고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현상유지나 할 걸,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면초가 상태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사람의 발버둥 그만하고 아멘. 위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봐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아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아멘. 교회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본다고요? 볼 때까지. 아멘.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넘을 때까지 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소망교회 원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요, 그분이 또 존경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하루는 조그만 사무실에 몇 분들이 모여 있는데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신문이요 하고 신문을 넣었어요. 그 신문을 하나씩 한 페이지씩 들고 나눠서 봐요. 대부분 신문에 좋은 이야기들 나옵니까? 신부님들이 시국선을 한다는 얘기, 촛불시 한다는 얘기, 계모가 소금 타먹여갖고 10살 아이를 죽였다는 이야기, 순전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은 뒤숭숭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거리 읽으면은 막 이러저러 말들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신문 말아지고 문 밖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곽 목사님이 저분 어디로 가시나 하고 살짝 뒤를 따라가 봤어요.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니 강대상 앞에 무릎 탁 꿇고 앉아서 신문을 쫙 펴들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잘못한 것들 그걸 적어갖고 교인들한테 다 나눠줄 정도예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몇 년을 보냈어요. 어느 날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자꾸 그쪽만 보느냐? 목사님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니까 다른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넌 왜 거기만 보느냐? 오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삶의 모든 정황들, 사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무엇도 안 믿어요. 그 누구도 안 믿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요. 나도 안 믿어요. 내 곁에 누구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기도 훈련 받을 때는요, 응답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훈련 받을 때 결과가 나옵니까? 그야말로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기 때문에 응답이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을 때까지 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기도의 원리가요, 비가 오는 원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하늘에 구름 많을수록 뭐라 그래요? 비가 많이 오겠군 그러지 않아요? 그 일기예보에서 뭐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많아지면은 기압골이 형성되듯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은 영적인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압골이 형성되어지면은 은혜의 구름이 서서히 우리들에게 나에게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구름이 몰려들면은 어느 날 꼭 필요한 단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하다 쉬고 기도하다 말고 그렇게 찔끔거리는 기도를 통해서는요, 여우비 내리죠. 여우비. 목회하는 것을 보더라도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는 분들을 보면요, 삼류 목회밖에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류 목사, 이류 목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뭐 인류이고 뭐 인물 좋다고 배경 좋다고 그거 인류 아니라고요. 뭐가 인류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 인류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인류 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니까, 구원을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성도 이류성도 딴 차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인류와 이류.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뛰어넘을 때까지, 올라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에 그 사람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나 굶어 죽을래 하면서 금식이라도 불사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 새겨지죠? 예, 천사가 금대접을 들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해요.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4절 보면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소리,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은 누가 담아요? 귀신이 양재기에 담아요. 귀신이 양재기에 담아갖고 마귀가 갖고 가요. 그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은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향기예요. 향기. 오늘 성도의 신자의 향기 그랬죠. 설교 제목이.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향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예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단 말이에요. 이 향이 어떤 향인지, 향기라는 것이 그를 아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 것 아니에요. 향을 맡으면, 좋은 향을 맡으면은 그 향이 어떤 향인지, 하나님이 왜 그 향을 기뻐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향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자라는 나무 껍질에서 분비가 돼요.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 또 시리아, 아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적. 그러니까 소합향을 구해다 오는데 어디 가서 그걸 구해오는 거예요? 적군 속으로 들어가요. 생명 걸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이 무슨 향이라고요? 소합향.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식은 죽 먹기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받아서 갖고 올라가는 향기는. 일본의 전통악기 가운데요, 샤미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타와 비슷한 형태인데, 샤미센에 관해서 일본 최고 명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맹인입니다. 안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 구걸에서 삶을 연명했는데 그 도구로 샤미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에서 구걸하고. 근데 그 여인의 모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토. 목숨 걸고 연주한다. 추운 겨울날일지라도 남의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그 닫힌 대문이 열릴 때까지, 주인이 쌀대박이라도 갖고 나올 때까지 목숨 걸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해요. 자기의 생계가 샤미센 연주 솜씨에 달려있다는 절박한 마음,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최고의 명인이 되더라고요. 명인. 소합향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료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만큼, 생명 걸 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의 껍질에서,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 성분이에요. 이것도 구하려면 먼 길을 여행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그거 채취해갖고 오는 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거 캐오는 수고, 그거 거쳐야 되죠. 또 그걸 구해다가 곱게 갈아야 됐고요. 태울 때 좋은 향기가 나도록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요. 풍자향은 풍요함, 기름짐을 의미합니다. 풍자향은 풍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찔끔찔끔하는 기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기도,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기도는요, 겨우 여우비 정도 내릴 만큼 찔끔찔끔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요, 10년, 20년 이상을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의 병을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입이 최대로 크게 벌려질 때. 그럼 유향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면서 드린 뇌물이죠. 그만큼 비싸고 귀하다는 거예요. 소합, 나감, 풍자, 그리고 유향,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싸구려로 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걸 만큼 정성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도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받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향기 좋으니까 다 좋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손 놓고 기도해 드리면은 좋게만 보이죠. 근데 그 향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간절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려요.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간 씨앗이 올라오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씨앗 혼자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씨앗 혼자서 몸부림쳐야 돼요. 농부가 다른 것 다 도와줘도 씨앗이 스스로 땅 위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씨앗 스스로가 뚫고 올라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 몸부림이. 근데 일단 밖으로만 나오기만 하면은 농부의 보살핌을 받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농부 되신 예수님. 농부가 김도 매주고 거름도 매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병에 채워질 만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벌린 입이 되면은 그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기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이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